할렐루야. 아멘.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많이 쌀쌀해졌는데도 주님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간 드려지는 찬양이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번 근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다음 곡은 시선인데요. 중간에 그 후렴부터 바로 전주 없이 시작됩니다. 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16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성결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을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여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 또한 온심으로 살아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가 아버지여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여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신령과 아버지여 정성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로 말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차대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로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새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삶.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아멘. 삼 절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그만 져라. 우리를 대표해서 심순정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도 우리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이 예배 처소로 인도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의 부유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여 건강한 나라로서 전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제약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위기를 잘 감당하여 더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용수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조병삼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여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미선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국의 장성령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목사님 가정을 사역 위에 크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교 한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기도로 연대하며 선교 동원가들을 잘 격려 위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셋 찬양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외국 대학 편입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네. 원동력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며 항상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무장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비밀을 잘 전달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 말씀을 쉽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전달하는 탁월한 말씀 설교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인데요.
본문이 기니까 함께 읽을 곳은 22장 22절에서 22절에서 29절 8절입니다. 22장 2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은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인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책을 21장 37절을 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오해 때문에 좋게 말하면 오해 때문에 또 나쁘게 말하면 바울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았죠. 바울을 잡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군중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군중들의 이런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에서 파송된 천부장 1000명의 부하들을 다 이렇게 군인들을 이렇게 지휘한다 그래서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을 결과적으로는 그들 군중으로부터 구해서 보호해서 영내로 제 영내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지난주에. 영내로 데려가는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바울의 길고 긴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의 그 변론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적어도 사도행전의 이제 이후로 나머지 부분에서 최소한 6번의 바울의 변론이 이루어지고 이 6번의 변론은 다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변론이 때로는 설교라고도 하고 이제 재판이니까 그렇죠. 자신을 변호사 재판 보면 현대 재판에는 판사가 있죠. 판결 내는 판사가 있고 또 죄를 추궁하는 뭐가 있죠? 검사가 있고 또 자신의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판사가 누구죠? 로마에서 파견해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군사권과 재판권을 다 갖고 있는 총독에게 또는 꼭 총독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도시의 최고 관리자에게 판결권이 있는 거예요. 판사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쵸? 계속 이제 그들이 쫓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대제사장들. 가장
검사라고 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겠죠. 예. 그러면 변호사 쪽은 누군가요? 직접 바울이 변호를 하게 돼요. 예. 특별히 뭐 변호사 당시에도 물론 특별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있었어요. 대신 변론해주고 말 잘하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워낙 잘하고 또 워낙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바울이 직접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되는데 몇 번 있었다고요? 최소 6번. 뭐 그 이상도 뭐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6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군중들 앞에서 오늘은 그걸 살펴볼 건데 그 다음에 또 산헤드린은 어디죠? 그 유대인의 가장 높은 기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법과 모든 경제와 모든 군사를 그 힘을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그 특성 있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최고 기관, 유대인만의 최고 기관이 이 산헤드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앞에서도 변론을 하게 되고 또 벨리스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동안 총독이 두 총독 한 번 바뀝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에요. 그 앞에서 각각 변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또 왕이 있어요.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로마 황제가 또 인정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누구 앞에서 변론을 할까요? 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변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총 크게 봐서 6번의 변론이 있는데 이 변론마다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변론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분노한 군중들 앞에서 하는 변론. 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제 영내로 올라가는 영내가 어디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 영내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단이 많이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는?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당연히 헬라어로 했겠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니까 로마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아니죠. 요청은 헬라어로 한 거죠. 군병들에게. 그러니까 이 능숙하게 헬라어로 구사하는 거 보고 아마 천부장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38절에 보면 그는 짐작해서 바울이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피신했던 누군지 알았어요? 이집트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그 헬라의 어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전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겠죠. 저도 이런 지금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고 공부를 시키시고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사역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의 좋은 점, 좋았던 시절, 또 힘들었던 시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요. 천부장은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소요가
소외가 진정되고 또 이 바울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이런 일을 발생시켰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바울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어 사실은. 예. 그러나 그가 이렇게 헬라어로 유창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서 허락을 하죠. 예. 그래서 말하기를 허락받은 바울이 어디서? 그 층계 위에서. 예, 층계라는 것은 높은 데 있으면 낮은 밑에 쪽에 군중들이 있고 또 영문으로 가는 영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영내는 로마 우리가 대사관 하면 어디예요? 그 대사의 나라의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듯이. 예. 그러니까 밑에는 누가 있어요? 흥분에 있는 예,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단 꼭대기에 누가 섰어요? 바울이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쓰자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민족의 언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에 쓰던 아람어라고 아랍이 아니라 아람이에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모국어예요.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뭐라 그래요? 한글이라고 해서 한글. 그렇듯이 그 고유의 그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뭐라 그런다고요? 당시에 쓰던 아람어. 예, 아람어로 또 유창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군중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직전까지는 죽여야 된다고 난리치던 그들이 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드시는 그 고요함이고 또 바울의 그런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예.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봐요. 아무리 요란하고 딴 일을 막 하고 있다가도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게 하는 그 능력은 평소에 내가 자기 자신이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확 드러나요.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볼 때에 내가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그 상황들을 나에게 집중하는가를 보면 내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섰더니 어떻게 됐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이러한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도 평소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셔요? 다 한마디씩 하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시끄러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딱 올라가서 바위에 걸쳐서 탁 앉으시면 군중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이 바닷가에 그렇게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딱 말씀하시려고 탁 하시면 군중들이 조용해지고 바닷소리만 파도소리만 나오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바닷바람에 탁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증폭돼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들리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5만이 모였어. 5,000명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서 한 2만 정도 돼. 2만이 한 자리에 모였어.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스피커도 없어요. 어떻게 그 말이 저기 있는 사람까지 들려요? 중간중간에 소리꾼이들이 있는 거야. 정해진. 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고. 그 소리꾼들의 얘기, 전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져요. 네.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의 그 군중들의 그러한 소리를 전파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전해지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위치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높은 데 있었고 또는 위치상으로 바다를 등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소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소리꾼이겠죠. 스피커가 전달자, 뭐 스피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람어로 군중에게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그 연설. 자, 변호사면 뭘 해야 돼요? 변호사면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라고 변할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뭐 잘못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자신의 구원받은 이야기, 자신이 사도가 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럴 기회로 삼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인데 간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보통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뭘 한다 그래요? 간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증을 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간증하는 기회로. 자, 이 간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자신의 출생부터.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무조건 처음서부터. 물론 처음서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1대1로 만난다거나 내가 기회를 줘가지고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오늘 바울처럼 자기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 권사님은 권사님을 소개할,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곳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다소. 아니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소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공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당대 유명했던 교육을 받았고. 누구한테서? 율법. 자세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율법 교사였던 유대의 당대 저명한 유대교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과의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했겠어요? 이 학자가 뭘 가르치는 학자예요? 율법, 구약,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그 밑에서 그냥 공부했느냐? 수제자였어, 수제자. 뛰어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은 당신들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오해한 거잖아요. 그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처럼 율법에 관한 열정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했다.
그들을 감옥에 넣었다. 심지어 그들을 죽였다. 또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더 그 일을 하려고, 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 하는 일에 더 잘하려고 대제사장과 아까 얘기했죠? 최고의 기관 산헤드린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지. 밖에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마색으로 내려가다가 왜 내려가다가라고 표현했는지는 저번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위치가 예루살렘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지형상 또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 도시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인 거죠. 서울.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제 진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을 빗대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얘기를 했죠? 자기 얘기를 어떤 목적으로? 당신들의 마음을 여는 목적으로. 듣는 사람들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듣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면목동에서 우리 제2의 고향이 면목동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면목동에서 전도를 한다고 쳐요. 저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 5살 때 이곳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학교를 나오고 여러분과 같이 뛰어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도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최대한대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남이 한 얘기, 책에서 읽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 자신이 경험한 거.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빛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췄다 그랬죠. 강력한 빛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절.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단어라든지 내용들이 약간씩 이제 간증할 때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도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8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제가 책을 쓰거나 간증을 할 때 늘 얘기하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장면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바울은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책으로 만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아니 직접이라는 것보다 물론 직접 만났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고 그렇죠? 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인격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권하고 내가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신 것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바울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읽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무슨
몸에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낫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자신만의 그러한 간증, 그러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죠? 이제 소명받는 얘기를 합니다. 소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바울은? 소명이 뭐예요?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소명인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살 것이냐라 소명을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요. 무슨 경건? 율법에 경건한 사람. 율법의 경건. 으로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 어쩌면 예루살렘까지도 소문이 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 왜 이렇게 이 말을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군중들이 뭐에 열심히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근데 아나니아가 꼭 율법만 지키는데 경건한 사람이었겠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 면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죽이라는 군중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맞추는 거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정결하고 나만 잘 알고 있고 나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맞춰야죠. 그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다 되도록이면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열심인 거예요. 그게 복음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에도 율법에 경건한 사람이다. 그 뜻은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엄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를 이름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근데 그를 통해서 뭘 받았다고요?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 어떤 소명?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누구에게? 누굴 봤어요? 예수님. 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뜻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제자들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전해요? 그의 오심과 그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런 그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자기가 바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 그의 뭐예요? 소명. 난 이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군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저 군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어요. 아, 소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렇죠? 네. 어떻게 확신 줬어요? 증거가 뭐예요? 그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증거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하나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소명인 것이고. 아나니아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줘요. 어떻게 해요? 뭘 받으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가 뭐예요?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 바울의 서신이나 오늘 그 변론에서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빚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것조차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줬지만 또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있을 수도 있죠. 빚진 자가 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줬어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소명을 인치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먼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 인치심이에요. 먼저 영적인 세례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의 죄를 다 못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세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외형적인 세례는 거기에 대한 인치심, 거기에 대한 고백, 선포,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사실인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으뜸 갔던 그가 바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겠어요. 고문을 당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과 그 피해값들이 그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일은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왔어요? 당시에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일은 그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고 사도들도 믿지도 않았는데 누가 중재자가 됐어요? 바나바가 중재자가 돼서 오해를 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어떤 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유를 얘기해요. 왜?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하죠. 그것이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치는 선교 여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들어요. 조용하게. 그런데 자,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신에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복음이 자기가 믿지도 않잖아요. 믿지도 않는 자기를 향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는 얘기에 발끈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야.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데 자기에게 오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는 빵 이걸 딴 사람에게 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군중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조용하다고. 조용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22절에 뭐라고 외쳐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아이고 세상에.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죽여야 된다. 라고 원래대로 처음에는 뭐 때문에 오해해서 지금은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군중들 다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티끌을 곤증에 던져. 티끌, 땅에 있는 티끌들을. 그리고 옷을 벗어 던져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분할 때 하는 아니요, 짓이야. 경멸할 때. 경멸. 이 바울의 이 말을 저주할 때, 경멸할 때. 상황을 지켜보던 천부장이 이걸 보면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급하게 데려갔어. 놔두면 큰일 날 거. 천부장이 보기에는 이 도망온 바울이나 적 군중들이나 다 뭐예요? 똑같아. 식민지 피지배민들이에요. 깔보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채찍을 가하며 저 군중들이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신문하려고 해서 채찍을 때리라고 합니다. 지시를.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묶어놓지 않으면 막 난리를 치겠지, 아프니까. 그래서 가죽줄로 묶어요. 묶으려고 할 때에 천부장을 시키는 거니까. 아니,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묶고, 백부장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로마 시민이다. 아이고,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써요. 로마 시민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를, 죄도 없이 죄를 정하지 않고. 그렇지,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물어요. 왜냐면 이 로마 군병은 자기 편이 돼야 돼요. 바울 편이. 그래서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에요.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라 로마 시인은 이때 밝히잖아요. 처음부터 밝힌 것도 아니고. 왜? 처음에는 누구에게 증거를 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로마 신을 밝혀봐야 오히려 기름에 불 붙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자기를 이제 채찍질 하려고 하는 그 백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이 가서 이걸 보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보고서. 그리고 확인을 하죠. 와가지고 자기는 돈으로 샀대. 돈을 많이 주고 샀. 그것도 많이 주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왜 로마 시민이 됐죠?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이거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야. 같은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어떠한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는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각 식민지를 다스렸지만 철저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되는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그리고 권리도 달라요. 로마 군인이 피비 지배 식민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뭐 일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또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즉격 체포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그런 당연한 그런 대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 민족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런데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재판 없이 벌써 묶었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뭘로 묶었어요? 데려갈 때는 쇠사슬로. 쇠사슬로 묶고. 완전 죄인 취급한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채찍질 하려고, 고문하려고 그래요. 채찍질하는 게 고문인 거잖아요. 그래. 그 일이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그때서부터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적극적인 바울 편이 돼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럼. 자, 바울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뭐 했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군중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간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간증 자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거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무수한 상처를 입어요. 전하는 자가. 왜냐하면 복음은요 정말로 값진 것이라서 100명에게 전하면 거의 98명은 거절합니다. 심지어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내가 집중을 하면 무수한 거절에 내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죠? 선포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늘 열매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 군중들이 난리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증거한 이 증거는 간증은 오히려 더 값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세심하게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바울 옆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중들, 이 많은 군중들도 바울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이 군중들은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그렇죠?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는 것이 사명이지만 바울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망이 끝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이후에도 금식해가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각오하고 온갖 꾀를 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천부장도 바울의 신분을 알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했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순간 자신은 그 외부적으로는 위협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믿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평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중에 보면 배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도
유일하게 한 사람 바울만은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 확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삶에 겪는 최악의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보혜사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보혜사의 다른 뜻은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곧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변호인인 거예요. 아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신데 그 누가 사탄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아멘.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경우에라도 바울처럼 변호사이신 우리의 변호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시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비난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그것을 변론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많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가장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동생이 잘못했는데 억울하게 나를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내가 그랬어. 그런 적이 있어. 이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 사실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마음 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알아주시니까. 아멘. 제가 지금 우리 웃으라고 에피소드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약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바울처럼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내 대신 누가 날 변호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 예림교회도 그렇게 하면 이거 사회에서 잘하는 거 좋은 거 남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갖다가 확 뒤섞어 놓으면 예림교회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온전히 바울이 그랬듯이 한 것만 바라봐요. 뭐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자고요. 아멘. 그러한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의도를 알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5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원제가 원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걸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을 덧입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사도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